처음에 뜰문으로 들어와서 번제단을 지나고 또 물두멍을 지나면 조그마한 건물이 하나가 나옵니다. 그 건물을 향해서 장막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성소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은 그 성소 그 안에 오른쪽으로 보면 떡상이 있고 왼쪽으로 보면 등잔대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소 안에 왼쪽 편에 있는 동서남북으로 치면은 남쪽에 있는 등잔대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또 이 등잔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등잔대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주보 뒷면에 보면은 그림을 같이 사진을 이렇게 같이 올려놨습니다. 이렇게 생긴 것이 등잔대입니다. 그럼 이 등잔대가 뭐냐? 등잔대의 제일 중요한 기능은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여기에 37절에 보면 우리 37절을 한번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이 등잔대의 역할은 빛을 비추는 곳입니다. 이 등잔대 이 뜻 자체가 빛을 비추는 자리, 빛을 비추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빛을 어떻게 비추느냐? 이것을 쉬지 않고 비추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우리 출애굽기 27장 20절 말씀을 좀 참고를 하면, 참고 사항으로 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대. 자, 그러니까 등잔대는 뭐 하는 곳이냐? 빛을 비추는 곳입니다. 근데 이것이 끊이면 안 돼요. 끊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역할은 이 불이, 이 빛이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 불이 올라올 수 있도록 관리를 하는 것이 또 제사장의 일이기도 합니다. 빛을 비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런 거죠. 빛을 비춘다. 이 빛을 비춘다는 것이 도대체 뭐냐? 이 빛을 비추는데 그래, 이것이 나와 무슨 연관이 있느냐? 요거죠. 이런 빛을 비춘다는 것은 출애굽기의 눈으로도 가면, 출애굽기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고 있는 빛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이고 더불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이것이 출애굽기에 백성들이 갖고 있는 빛에 대한 생각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인데요. 출애굽기 13장 21절에는 광야 생활을 하는 중에 성막이 만들어져요. 광야 생활을 하는 중에 성막이 만들어지는데, 이 광야 생활을 하는 중에 빛이 어떻게 역할을 하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함께 출애굽기 13장 21절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기 보면 불 기둥이 있는데, 이 불 기둥을 멀리서 보면 빛이 비치는 거잖아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불 기둥에서 빛이 쫙 나오는 것을 항상 경험하는데, 여기에서 불 기둥, 빛이 쫙 비춘다는 것은 저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기둥이 이제 역할을 하면은 기둥이 움직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보고 오라는 뜻인가 보다.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빛은
하나님의 임재이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면서 동시에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길로 우리를 끌어내는 거예요. 다른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길로 끌어냅니다. 그럼 반면에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빛을 비추면서 하나님의 길을 인도하시는데, 반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렇게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의 인도함대로 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뒤에서 이집트 군대가 다 죽이기 위해서 군대가 추격하여 달려옵니다. 그때도 이 구름 기둥이, 이 불기둥이 역할을 하는데,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빛을 비추고 이집트 군대에게는 빛을 이쪽에만 주고 이쪽에는 어두움을 줍니다. 그러니까 어두우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갈지 갈팡질팡합니다. 갈 바를 알지를 못해요. 언제까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기까지. 홍해를 건너기까지 이집트 군대는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리고 어느 순간 하나님이 그 기둥을, 어두움이 있는 그곳을 다시 거쳐서 보게 합니다. 딱 봤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있거든요. 역시 그들도 따라갑니다. 다 죽여야 되니까. 이집트 군대가 다 들어왔을 때 하나님은 전부 다 수장시켜 몰살시켰습니다. 여기서 보면 무엇이 역할을 했냐면 하나님의 그 빛, 하나님의 불기둥, 이것이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빛이 있으면 하나님의 임재요, 또 한편으로 하나님이 백성들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광야 생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이 비추는 빛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늘 경험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빛이 성막 안에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뜻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이 등잔대가 뜻하는 빛은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있도록 제사장이 하는 역할은 이 빛이 끊이지 않도록 계속 관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있어야 백성들은 인도함을 받습니다. 빛은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님의 함께 하시며 또한 인도함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때로부터 한 1500년 뒤에, 이 사건이 있고 난 1500년 뒤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당당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원래는 빛은 하나님이에요. 빛은 하나님이 상징하는 거예요. 빛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원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는 빛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짠 하고 백성들 앞에 서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나는 빛이다라고 하신 부분을 다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 등잔대의 이 빛은 구약에는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 이와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서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으로 길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예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그 이름에는 참 많은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길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길의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할 때 마치 점치는 사람처럼
길에 인당을 받는다고 하니까 점치는 사람처럼 시험 칠 때 1번 답은 무엇입니까? 띵동 3번입니다. 2번 답은 무엇입니까? 띵동 4번입니다. 요렇게 가는 인도함이 아니라 점치는 듯한 인도함이 아니라 여기 분명히 기록되어 있기를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은요 나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나를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내가 어둠에 빠지지 않도록 나는 어둠에 갈 것 같았지만 나쁜 친구 만나갖고 다른 곳으로 빠질 뻔했지만 예수님이 나를 비추는 거예요. 여기로 오라고. 글로 가면 안 된다고. 여기로 오라고 우리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의 빛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분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님은 곧 세상의 빛이라고 하면서 이 예수님은 곧 또 한편으로 성소 안에 있는 등잔대의 또 다른 상징으로 이렇게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또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분명히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누구에게?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또 이건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 성소의 광야에 있는 그 불기둥이 하나님의 임재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좋은 길로 하나님의 뜻을 인도한 것처럼 예수님이 빛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한 것처럼 만약에 우리가 그 세상의 빛이라면 다른 사람들도 나를 보고 어떻게 한다고요? 다른 길로 빠지지 아니하고 나 때문에 좋은 길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곧 우리들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찾아보고 이제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입니다. 다 함께 합독한 5장 14절부터 16절까지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어둠에 두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역할이 완벽하게 등장된 역할이에요. 이 역할이 완벽하게 예수님의 역할이에요. 이 역할이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빛을 보고 움직인 것과 똑같은 역할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내가 곧 빛, 하나님의 임재가 나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결코 다른 사람들을 이끌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저를 봤을 때, 영국이를 봤을 때 뭔가 근접할 수 없는 영적인 뭐가 있어야 사람들이 나에게 설득당하고 내 말을 들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내가 등잔대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세상의 빛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하나님의 임재가 반드시 나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끌 수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할 때 첫 번째 전제 조건은 하나님의 임재,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함께하심, 또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내 안에 충만히 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내가 하는 언행,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생각들을 이야기 듣고 사람들이 와, 너 참 대단하구나. 우리가 갖지 못하는 길을 너는 갖고 있네. 나 너 따라갈게.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나를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모쪼록 등잔대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등잔대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설령 우리 친구들 중에는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온갖 유혹거리를 던지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친구들도 그렇고 많은 어떠한 놀이 시설들이
나를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까? 빠지게끔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아무렇지 않습니다. 너무 가지를 않습니다. 거기에 조금이라도 마음을 두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는 임마누엘이거든요. 예수님이 나 안에 가득 차야 됩니다. 그러면 등잔대의 역할을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입니다. 등잔대는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등잔대를 잘 보면, 오늘 읽었던 본문인데, 오늘 읽었던 본문 보면 특이해요. 왜 특이하냐면, 다시 한번 오늘 이 본문 한번 보시죠. 왜 특이하냐면, 이 등잔대를 설명을 해요. 31절부터 등잔대를 만들어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빛을 비추어라라고 하는 부분은 어디냐면 37절에 나와요. 37절에 빛을 비추어라라고 나오는데, 그러면 31절부터 26절까지는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빛을 비추는 것이 정말 제일 중요한 기능인데, 빛을 비추는 이야기를 막 쓰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이야기를 쓰고 있냐면 이것의 문양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것의 문양을 설명하는데, 또 만드는 방법을 설명하는데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것을 만드는 방법은 순금으로 쳐서 만듭니다. 순금으로 쳐서 만든다라고 하는 이것이 어떤 뜻이냐면, 망치를 들고요. 망치를 들고 금덩어리 하나를 가지고 와서 탁탁탁 치는 거예요. 이게 10개의 금과 10개의 금을 연결하는 게 아니고, 이게 금덩어리 한 달란트 금을 딱 두고 치는 거예요. 쳐서 요걸 만들어내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엄청 놀랐습니다.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아니, 이것은 어마어마한 기술이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걸 쳐서 만들었느냐? 근데 계속 읽어보면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연결하여, 이것을 떨어뜨리지 말고 계속 연하여 한 덩어리가 되게 하고, 쳐서 만들 때 이것을 떨어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쳐서 만들어야 됩니다. 정말 놀랍다. 참으로 놀랍다. 야, 진짜 놀라운 작품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거에 대한 답이 뒤에 가면 제가 풀렸어요. 왜 풀렸냐면, 다음 우리가 한번 말씀 보겠는데, 하나님이 부살렐과 오리압에게 이 성막 만드는 일을 맡겼어요. 맡겼는데 두 가지를 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을 부어줍니다. 두 번째는요, 전문적인 기술을 부어줍니다. 총명과 지혜와 능력을 부어줍니다. 전문적인 지식이 없이 하나님의 영만 있어도 될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의 영이 없고 기술만 좋다고 해서 될 게 아니에요. 이거는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야 되고요, 전문적인 지식도 같이 있어야 돼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이걸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설명하면서 두 번째가 뭐냐면, 10개의 문양이 무엇이냐는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문양이 아몬드 꽃 모양으로 만듭니다. 전부 다 아몬드 꽃 모양이에요. 자, 이것이 어디냐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1절부터 제가 읽으면 그렇습니다.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다가 요거예요. 쳐서 만들 때 너무 간단하게 번역을 해서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을 좀 번역을 좀 자세하게 했으면 좋을 뻔했어요. 딱딱딱 쳐서 만들 때 이렇게 하면 참 좋아요. 그 밑판과 줄기와 장과 꽃받침과 꽃을, 이때 이 꽃이 뭐냐? 이 꽃이 사과꽃도 아니고요, 이 꽃이 무궁화도 아니고요, 이 꽃이 뭐냐? 뒤에 나옵니다. 꽃을 한 덩어리로 연결하고 가지 여섯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세 가지는 이쪽으로, 다른 세 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되,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 잔세, 이쪽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세. 다 살구꽃이에요. 근데 이 살구꽃이 실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살구꽃은 살구꽃이 아니라 아몬드 꽃이거든요.
히브리어의 셰케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몬드 꽃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는 빛을 비추는 것이 첫 번째인데,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것은요 아몬드 꽃이라는 거예요. 항상 24시간 탕 지탱되어 있는 이 등잔대 모양이 아몬드 꽃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려 이렇게 문양으로 만들어라고 하는 것이요 31節부터 36절까지 계속되고 있다니까요. 이것도 받침도 아몬드 꽃 밑에 받치는 거예요. 요 앞에 있는 꽃 모양도 아몬드고요. 가지도 아몬드예요. 다 아몬드예요. 그럼 우리가 이걸 봐야 됩니다. 아니, 이 등잔대가 아몬드라고 한다면 이 아몬드의 꽃, 아몬드가 우리에게 던진 메시지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깨어있다. 깬다. 깨어있으면 뭐 하냐면, 깨어있으면 지키는 거죠. 불침번처럼. 군대의 불침번처럼. 깨어있으면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깨어있다, 지킨다. 파수꾼이다. 깨어있으면 적들이 쳐들어오면 자고 있는 사람들을 깨웁니다. 이것은 파수꾼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항상 깨어있는 사람만이 앞을 봅니다. 그래서 여기는 항상 깨어있는 것을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등잔대는 뭐냐? 첫 번째 빛을 비추는 것이고 두 번째는 깨어있는 것입니다. 깨어있어서 뭘 하나요? 깨어있어서 항상 봅니다. 뭘? 우리를 봅니다. 그리고 뭘 하나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 이것을 돌이키라고 안내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등잔대는 빛을 비추면서 또 한편으로 깨우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에 1월달쯤 이스라엘 하면요, 이제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될 때,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될 때, 제일 먼저 꽃이 화려하게 피는 것이요, 아몬드 꽃입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벚꽃처럼, 우리나라 벚꽃도 되게 아름답잖아요. 봄이 되면은 곳곳에 벚꽃들이 막 이렇게 피고, 벚꽃이 막 날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처럼 이스라엘이 1월달부터 아몬드 나무에 꽃이 피기 시작하더니 1월 말 2월 달쯤 되면 온 전역이 아몬드 꽃이에요. 그러면서 메시지를 던집니다. 겨울잠에서 일어나십시오. 봄이 왔습니다. 봄이 왔어요. 봄이 왔어. 이 메시지를 던진 것이 아몬드인데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등잔대예요. 등잔대는 백성들을 깨우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깨우는 거예요. 겨울잠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영적인 잠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 메시지를 가지고 예레미야를 보면 이렇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요, 제일 먼저 예레미야가 본 환상이 많거든요. 환상이 많아요. 많은데 그 중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자, 우리 한번 예레미야 1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보여준 환상 내용이 있습니다. 다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이때 살구나무가 뭐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아몬드 나무거든요. 아몬드 나무는 뭐예요? 아몬드 나무는 무조건 깬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되고 깨워야 되는 거예요. 파수꾼이 되어야 되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준 사명이 뭐냐? 넌 항상 깨어 있으라. 그리고 봐라, 무엇을, 백성들을. 그리고 백성들을 봤을 때 백성들이 이상한 쪽으로 막 기울면은 항상 그들을 인도해야 됩니다. 깨우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준 사명이에요. 이 사명이 마치 뭐가 같냐면 등잔대가 갖고 있는 역할을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거예요. 너 깨어 있어서 백성들을 인도하라. 근데 백성들을 인도하는, 잠자고 있는 백성들을 깨워서 하나님께 인도하는 사람들은요, 구약에서 제사장들이 그 일을 했던 거거든요. 제사장이 항상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께로 잘 이렇게 올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했잖아요.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나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무슨 나무예요? 이것도 아무도 나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한번 민수기 17장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이때도 살구 열매인데 성경에 나온 모든 살구는 살구가 아니라 아몬드라고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이 아론이 앞으로 해야 될 역할은 무엇인가? 등잔 때에 있는 그 아몬드와 똑같은 역할입니다. 깨우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저 사람을 깨우기 위해서는요, 내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때때로 우리 집에서 우리 아이들을 깨우거든요. 때로 제가 자고 있으면 또 누나가 저를 깨우거든요. 깨울 때 잠자고 있는 사람이 깨우는 거 아니에요. 자고 있는데, 나는 이 방에서 자고 있는데, 저쪽 방에서 자고 있는 우리 나일이나 도일이가 저쪽 방에서 자고 있는데, 내가 자고 있는데, 야, 내 일어나라. 되게 신나요. 절대 불가능한 거거든요. 내가 깨어 있어서 가서 일어나라 해야지 깨우는 거죠. 아론이 앞으로 해야 될 역할은 뭐냐? 제사장이 앞으로 해야 될 역할은 뭐냐? 백성들을 깨우는 건데 반드시 그 전에 내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등잔대가 하는 첫 번째 역할을 빛을 비추는 거라면 두 번째 역할은 깨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이 이끄는 거예요. 요거의 가장 모범적인 모델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항상 보면 백성들을 항상 선한 길로 인도했습니다.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또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근데 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는 방법을 보면 엄청나게 혼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믿음이 없어서 엄청나게 혼내야 될 것 같은데 또 하나님 예수님 방법대로 또 이렇게 양육을 하는 거예요. 교육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깨어있는 사람의 역할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깨어있는 내노라, 그러니까 등잔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깨어있으십시오. 깨어있으려면요, 다른 사람을 깨우려면요, 내가 깨어있어야 됩니다. 정신을 바짝 들어야 됩니다. 항상 긴장을 해야 되고요. 영적 긴장을 항상 갖고 있어야 되고요. 이것이 누구는 피곤하게 느낄지 몰라도 이것이 가장 건강하게 사는 방법입니다. 가장 건강하게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그날까지 이렇게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나를 맞이하면서 참 잘했다, 충성된 종아 하고 나를 맞이할 것 아니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지금 이 시기라고 하는 게 코로나 전국을 말하는 거죠. 이 코로나 전국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떨어질 수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깨우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깨어있는 것입니다. 모쪼록 깨어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럼 세 번째가 있는데, 세 번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빛을 비추는 거예요. 두 번째는 깨어있는 건데, 세 번째는 항상 구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등잔대에서 어떻게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냐면, 여기 보면 메누라가 7개가 있잖아요. 7개 이렇게 있는데 7개의 불이 막 올라오잖아요. 여기에 보이지 않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메노라도 보여요. 요 등잔대도 보여요. 불도 올라오면 불도 보여요. 근데 보이지 않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이 불을 올리는 요 재료, 불을 올리는 기름, 이 올리브 기름. 이 올리브 기름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기 등잔대 받침에 안에 가려져 있어요. 근데 요것이 기름이 있어야 불이 올라와요. 요것이 기름이 없으면 불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올리브 기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올리브 기름이 태워져야 불이 올라오는데, 그 올리브 기름이 뭘 상징하느냐? 두 가지를 상징하는데요. 거룩을 상징해요. 우리 한번 출애굽기 27장 20절 말씀을 합독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아까 이것도 말씀인데, 무엇으로 불을 피우라 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을 합니다. 시작.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충분히 이룰 수 있어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대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무슨 언급이 있냐면 갓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이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올리브 기름을 말하는 건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올리브 기름. 이 올리브 기름이요. 순수한 올리브 기름. 기름 중에서 제일 깨끗한 거. 여러분 우리가 마트에 가면요. 마트에 가면 지금도 올리브 기름이 있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깨끗한 거. 그거보다 더 깨끗한 것은 무슨 말이냐면 기름을 짜고 나서요. 짜고 제일 먼저 나오는 거. 이것이 가장 영양가가 가장 순수한 거거든요. 요거. 이게 뭘 상징하느냐? 이것이 상징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물하고 섞어보세요. 물하고 올리브 기름하고 섞어보세요. 아무리 이렇게 흔들어서 딱 줘도 항상 기름은 위에 뜹니다. 구별되어 있습니다. 세상과 구별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를 임명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너는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별입니다. 왕을 임명할 때 기름을 부어 왕을 임명합니다. 너는 일반 백성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일반 백성들의 거룩은 90점이라면 너는 100점이 돼야 된다. 이것이 거룩의 단계입니다. 아멘. 제사장을 임명할 때 이 기름을 붓는데 10분의 공분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기름 부어요. 무슨 말이에요? 너는 일반 사람들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뭐가 다를까요? 거룩이 다른 거예요. 거룩. 일반 사람들은 약간 거짓말 하겠죠. 하지만 너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룩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 거룩의 단계에서 최고로 지향하는 것이 순수한 올리브 기름을 붓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올리브 기름으로 재료를 삼아서 불을 올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빛을 비춰야 됩니다. 우리가 빛을 비춰야 돼요.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 신령, 보이지 않는 우리 신령은요, 항상 거룩입니다. 항상 거룩이에요.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세상과 다른, 완전 세상과 구별된. 세상은 이렇게 살아도 나는 그렇게 살지 않는 거. 내 친구들은 저렇게 살아도 나는 그렇게 살지 않는 거.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도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않는 완전히 구별된 것이 헌신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내 빛을 비추는 재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올리브 기름은 뭘 상징하느냐? 거룩을 상징합니다. 또 이 올리브 기름이 또 뭘 상징하냐면요? 즐거움을 상징하거든요. 즐거움. 아멘. 한번 볼까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시편 45편 7절 말씀에 한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함께 합독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이 왕입니다.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어떤 말이 있습니까? 즐거움의 기름이죠. 요 올리브 기름은 즐거움을 상징합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이스라엘 그 나라 자체가 반드시 올리브 기름을 먹어줘야 됩니다. 이 건강 때문입니다. 올리브 기름을 먹지 않으면 수명이 짧아져요. 거기는 물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 나라의 물을 먹는 사람들은 반드시 올리브 기름을 먹어줘야 됩니다. 때문에 이 올리브 기름은 나의 건강에 직접적인 거잖아요. 반드시 먹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올리브 수확을 하는 그 시점 되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올리브 기름을 먹을 때마다 내 건강이 좋아지는 거니까 사람들이 기뻐해요. 즐거움의 올리브 기름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도 똑같아요. 이스라엘 하우스에 올리브 기름을 두고요, 판매를 합니다. 판매를 하면 이것을 꾸준하게 올리브 기름을 사가는 사람이 사가요. 근데 올리브 기름을 사갈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거 먹었더니 변비가 나았어요. 이거 먹었더니 기관지가 좋아졌어요. 이거 먹었더니 성대결절이 사라졌어요.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찡그리면서 이런 얘기 하겠습니까? 내 건강이 좋아져서 이것을 구입하는데 이것을 얘기할 때 들뜬 마음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올리브 기름은요, 즐거움을 상징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빛을 비추죠.
이제 등잔대처럼 빛을 비추는 생활, 깨우는 생활, 이런 생활이 항상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지 가치가 있습니다. 아멘. 이런 일을 하는데 이 세상 모든 근심 걱정을 다 짊어진 사람처럼 얼굴 인상을 찌푸리면서 이 일을 하면 은혜가 좀 떨어지겠죠.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즐거움으로 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즐거움으로 등잔대 역할을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쁨으로 이 일을 감당하십시오. 기쁨으로 등잔대 역할을 감당하신다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우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번 일주일도 등잔대 역할로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늘 거룩함과 즐거움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그런 등잔대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10장을 찬송드리겠습니다.